안녕하세요.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요. 구름이 떠올라야 그들이 출발하는 것으로 이미 모세에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처음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그 첫 번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를 가야 할지도 사실 뭐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주면서 이 길로 이렇게 해서 며칠이면 도착해. 얼마의 시간이면 도착할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모두가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가는 것을 옆에서 본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야? 그럼 약속하신 그 땅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나 봤더니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이 대단히 뭐 과학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는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본다면 되게 뭐 미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당시 이 사람들은 1년 전에 이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이건 좀 별론데요,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모세조차도 구름을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설레는 사람도 있었겠죠. 야, 드디어
우리가 1년 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준비되었고 약속의 그 땅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좀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여기에 있지 어딜 가. 예, 그런 사람들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좀 지나쳐서 공포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운 마음에 어, 그것이 더 커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무엇인가 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설레임이 있었을 때, 마냥 좋은 것만, 그냥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만 가득한 것이 설레임일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설레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두려움은 기분 좋은 두려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좋은 두려움, 내가 지지 않는,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또 설레이기도 하죠. 뭔가가 있지만 아무 방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설레이는 거,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공포가 아니라 기분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함한 그런 설레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 출발하죠. 이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앞서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거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들도 있고요.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임무들도 있고요. 그들이 출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다. 마치 그냥 그렇게 캠핑 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군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 순서나 위치는 뭐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 그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모세가 갑자기 자기 장인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 광야에 능통한 사람, 그런 족속에 있는 이 모세의 장인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하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뭐 호밥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뭐 이드로라고 알기도 하고 또 르우엘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르우엘과 이드로와 호밥이 다 동일인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오니까 좀 맞지 않고요. 또 르우엘과 음, 이드로가 동일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드로와 호밥이 동일인인데 르우엘은 그 어떤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뭐 엄청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거죠. 그 장인은 이 광야에 자기들보다 훨씬 능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절하죠. 아니야, 나는 안 가. 나는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동행하자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가 광에서 어떻게 지칠 줄을 알지 않냐?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해 달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뭘 그렇게 호밥을 의지하려고 해? 자기 장인을 왜 의지하려고 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광야를 잘 아는 미디안족 이 자신의 장인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죠. 그런데 이건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지혜나 기회나 시간들은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뭐 홍수 때 지붕 위에 있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뭐 뗏목도 오고 뭐 막 오는데 아니라고 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마지막에 헬기도 왔는데 아니라고 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내가 널 살리려고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야 마지막엔 헬기까지 보냈는데 했던 그런 예화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의 그 최선 선하게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의 장인에게 동행을 요청했던 거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으며 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신 시간, 기회, 어떤 재능, 이것은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멈춰 있을 때는 그 위에 구름이 덮여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움, 어떤 경외함 이런 것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 그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보면 마치 뭐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대적들을 치우시려고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멈출 때는 아니 하나님 여기 오셔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가 행진을 하던 멈추어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고, 또 모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했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광야, 그 길에서 어떤 뭐 기분 좋은 뭐 여행을 앞두고 있는 설레임,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사치같이 느껴지죠. 어울리지 않죠. 단지 그렇게 헤헤 하면서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뭐가 있을까 그런 설레임으로 떠나는 광야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우리도 매일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설레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가지만, 그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려움, 기분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설레임, 그렇게 되어서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되게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를 못 찾아서 괴롭기도 하고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모세의 이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득한 설레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미 들었지만 이제 이 걸음을 떼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삶이 어떠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막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설레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또 자원과 지혜를 사용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